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이 주일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선물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보면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 3절, 4절입니다. 3절에 말씀하기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다 그럴 때는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순수하다. 또 겸손함을 어린아이로 비유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순수함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시고 겸손함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른들은 자기가 배운 지식과 학문, 인생을 살면서 체험한 부분들, 이것이 자기 기준이 되고 이것이 자기의 삶의 방법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그리고 인생의 많은 경험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진리가 없는 어둠 속에서 가진 지식이고 생명이 없는 경험이에요. 이것 가지고는 내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만이 영혼이 살고 생명의 빛 속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은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이건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너희 학문을 믿는 거다. 학문은 진리가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 그 학문을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어른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순수하다는 것을 뭘 말합니까? 착한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수하다 이 말은 거짓되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척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생명과 진리 가운데 있느냐?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아요. 나는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출생하면서부터 유아 세례를 받았고 평생을 교회 문화 속에서 살았으니까 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직분을 맡았고 내가 어느 교회를 다녔다.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고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내가 목사다, 장로다, 어떤 직분을 가진 것이 믿음의 기준은 아니에요. 현장에 가서 여러 사람들을 전도하다 보면 만납니다. 첫 마디가 하는 얘기가 나 교회 다녀요. 전에 교회 다녔었어요.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요. 확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 진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교회 다닌다니까 왜 그래요? 예수 믿느냐고 물어봤지 교회 다니냐고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옛날에 교회 다녔었느냐 그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를 믿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 겸손하다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기준이고 윤리 기준이고 학교에서 배운 그건 겸손이고요. 종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복음보다 높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학문을 포함해도 복음과 비교될 수 없어요. 내 인생의 모든 경험을 다 통틀어도 복음보다 깊고 넓질 않아요. 그래서 겸손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고 오직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가 이전에 자랑했던 나의 가문, 내가 배운 지식, 종교적으로 율법의 완성,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안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예수 향기 드러나기를 원한다. 이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나를 낮춘다는 것이 여러분 어디까지입니까? 종교로 말하면 어디까지 낮추는 거죠? 겸손, 낮아짐이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윤리로, 도덕으로, 세상으로. 그 낮음은 복음보다 더 낮음이 없어요. 빌립보서 2장에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본질, 하나님과 동등 되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죄인의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인의 육을 갖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완전히 낮아지십니다. 거기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십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낮아지고 겸손한 것이 없다. 어린아이들의 순수함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19장 13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말씀해요. 이 당시 사회 풍조가 아이들을 경시하는, 그리고 유대 종교에서는 부녀자들과 아이들은 숫자에 넣지도 않았어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겨진 그 숫자를 세는데요, 부녀자들과 아이들은 숫자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장성한 어른들만, 남자들만 숫자에 넣었다고 그래요. 벌써 제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느냐? 이 당시의 종교, 이 당시의 풍조를 볼 수가 있어요.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도 똑같은 사람의 기준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아직 성장하지 않다고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어린아이도 한 사람의 가치관을 갖고 있고 이 어린아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복음에는요, 어른이고 어린아이고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모든 인간은 어린아이도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요, 그 한 영혼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회 가는 것이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 니네들은 집에서 TV 틀어주고 간식 주고 TV 보면서 간식 먹고 있어. 교회 갔다 올게.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아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어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아이라고 해서 외면하게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인격체로 똑같은 영혼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어른들만 존중하고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말은 다 우리가 알아듣는데 어떻게 해야 아이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잠언 22장 6절.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말씀이에요. 어릴 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부모들은요, 어릴 때부터 질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많은 돈을 투자하고 정성을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4세만 되면은요, 맞춤형 수학,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 달에 700, 800만 원의 교육비를 투자해요. 유치원에 들어가면은
유치원 들어가는 그 6살, 7살 때부터 서울대 학생들이 푸는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의과대학 의료 전문 기능인을 가는 코스로 교육을 한다고 그래요. 이거는 경제도 따라야 되고 많은 정보와 열심도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질 좋은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행복하고 성공할까요? 행복의 기준이 뭐고 성공의 기준이 어디까지로 봐야 될까요? 잠언 22장 1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어느 교육학자가 그런 말을 해요. 4세, 6세, 7세에서 맞춤 교육으로 질 좋은 교육을 한다고 전문인의 기능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수준 높은 수학과 영어와 교육을 가리키는 것은 교육적 학대다, 그런 말을 해요. 그 나이에 수준 맞는 교육을 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 합당한 것이지, 질 좋고 수준 높은 교육을 하는 것은 그건 부모의 욕심이지 그 아이는 학대라는 거죠. 그러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릴 때 교육은 평생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답을 주고 있어요.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이 말씀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체험하셨습니까? 어른이 되어서 어떤 문제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답을 찾다가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실 거예요. 어릴 때 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그 아이와 인생과 나라와 시대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어요. 저는 국민학교를 다니면서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학교를 들어가기 전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됐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교회에서 막 제가 다닐 때는 마루가 있었기 때문에 의자가 없어요. 그 놀기가 너무 좋아요. 예배 끝나고 나면 아이들하고 뛰어놀고 그 놀이터 겸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어느 권사님은 한 분이 계시는데 막 또 놀아도요, 와서 혼내질 않아. 그래도 교회 와서 이렇게 노니까 너무 이쁘다. 그러면서요, 간식 하나씩 주면서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들어라. 따뜻한 그 어머니의 손결 같은 그 권사님을 늘 느끼게 됐어요. 아, 내가 어른이 되면 저런 권사님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리고 주일학교 다니면서
그 요절을 종이에 써가지고 주면은 그걸 일주일 동안 외우는 거지요. 근데 애들은 금방 외워요.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예배 시간에 그 몇 번 외우면 다 암송이 되니까. 그 말씀이 1년 동안이면 52주잖아요.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 청년이 되고 교회랑 좀 멀어져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또 문화생활을 하고 하면서 내가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힘들 때 그 주일학교 다니면서 암송했던 말씀이 불현듯 생각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고를 치는 그런 어떤 절대절명의 시간에 말씀이 내 생각을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다 그 말씀이 움직이는 것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목회길을 가는데도 목회를 하면서도 주일학교 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들은 것들이 순간순간 저에게 많은 응답과 힘이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많은 축복이에요. 제가 하와이에 전도하기 위해서 갔을 때예요. 장로님이 서울대학을 나오고 미국에 들어가서 또 박사학위를 받고 거기서 이제 은퇴하고 80이 넘어서 요양원도 가고 양로원도 가고 노인정도 가고 그래요. 근데 전도하기 위해서 얘를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노인회관 가니까 서울대 나온 사람이나 하버드대 나온 사람이나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라미나 중학교 나온 사람이나 학교 안 나온 사람이나 똑같아. 젊을 때야 그 학벌과 졸업장이 대단한 것 같았는데 나이를 먹고 80, 90이 되니까 노인회관 오니까 똑같아. 다 어디가 아프니 뭐가 지금 힘드니 자식들이 와서 용돈을 주었니 안 주었느니 어버이날인데 뭐 찾아도 오느니 안 오느니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 마치 나이를 먹으면 졸업장이 10개 있든 1개 있든 1개도 없든 똑같지. 무슨 말씀이에요?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복음 안에서 성장한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달라요. 세상 학문과 졸업장하고 다른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은 삶의 지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진리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진리가 없어요. 사람은 진리를 찾아서 다닙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찾아서 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진리가 아니에요.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요. 이 새 말씀 속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육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빛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즐겁게 그리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 안에서 자녀가 양육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어른들, 모든 성도님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어린 아이를 실족해 하는 자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그랬어요. 작은 자다 이 말은 어린아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힘없고 연약한 사람도 포함돼요. 어린아이도 포함돼요. 어찌 보면 나 자신도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좀 비교하면 난 부족한데 난 저렇게 할 수 없는데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여러분도 작은 자일 수 있다. 또 어린아이도 작은 자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 중에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연자 맷돌이 무슨 뜻인가 찾아봤어요. 매우 무겁고 벗어날 수 없는 형벌이나 재앙을 비유할 때 사용되는 말이 연자 맷돌이래요. 그리고 연자 맷돌은 마을에 이 방앗간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돌리는 맷돌이 아니라 소나 말에게 이 멍에를 씌워서 돌리는 것을 연자 맷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바위똥이만한 거죠. 사람이 돌릴 수 없는 그 연자 맷돌을 목에 세 줄로 걸어서 깊은 바다에 빠뜨린다는 것은 완전히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큰 죄다 이거예요. 큰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중에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케 하는 죄가 어떤 죄냐? 너희들이 죽음에 해당하는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의 믿음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그 순수한 믿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와 나도 생각 없이 한 행동이 아이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나가던 행인이 무심코 돌을 던져 저수지에 던졌는데 올챙이는 그 돌에 맞고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 자신을 보면은 무심코 행한 나의 행동과 내 말이 어린 자녀들에게 얼마만큼 상처가 됐을까? 무심코 던져진 그 말 한마디가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 사람들에게 들킨 것,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죄인이야, 천하에 못 쓸 사람이야, 여기에만 기준을 두는데 나도 모르게 내뱉은 말과 행동이 아이들과 그리고 작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상처와 고통이 될 수 있고 부정적인 신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시골에 갔을 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시골은 학교와 집이 멀잖아요. 차도 없는 그런 시골도 있거든요. 그 자기 동무들끼리 학교를 끝나고 집을 오는데 교회 차가 딱 오더니 목사님이 문을 열고 야, 교회 다니는 애들은 차에 타. 한 아이가 남은 거예요. 너는 교회 안 다니니까 걸어가. 이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혼자 울면서 집에 와가지고 부모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부모가 이런 싸가지 없는 그런 인간이 있어 그래? 아니 친구들 같이 학교에서 끝나고 오는데 차에다 같이 태워주면 얼마나 좋아. 교회 안 다니는 너는 걸어가라고. 그게 목사요? 그게 교회냐? 교회에 대한 반감을. 오히려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이분은 마음을 딱 차단하는 거예요. 물론 이 목사님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선하게 생각을 해서 너도 이제 나중에 교회 오면 태워줄게 이런 목적으로 했을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 행동 하나가 그 아이에게 상처가 되고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되고 부모도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 나도 그렇게 행동하고 말한 적은 없을까? 기억은 안 나지만 엄청 많은 것 같아. 내가 생각은 못하지만 많은 말로 실수하고 행동으로 복음을 가린 것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 우리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강조하고 힘주어서 안 해도 내 행동과 말 한마디를 통해서 아이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믿음을 갖게 된다. 연약한 작은 사람들이 나의 말과 작은 행동에 의해서 복음의 영향을 잊게 된다면은 그게 진정한 전도고 선교고 후대 사역이 아닐까요? 저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여러분도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우리 함께 옆에 좌우를 쳐다보면서 인사합시다. 어린아이와 작은 자들을 사랑하고 배려합시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뭔가 대단한 걸 하자는 게 아니고 특별한 것을 하려고 하면 못해. 돈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고 잊어버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격려할 수 있잖아요. 야, 그게 믿음이냐? 그게 아니라 야, 그 정도 믿음 가진 것도 대단하다. 작은 믿음을 격려할 수 있는 우리가 복음의 여유를 가져야 되겠다.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저는 여유라고 봐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다 된 건데 이제 복음적 믿음을 갖고 여유를 갖자. 너무 급하다가 보니까 야, 그거 가지고 뭘 그래 귀찮게. 여유가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여유가 없어. 그리고 격려하면은 뭔가 창피해. 한국 사람들은 칭찬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은 뭔가 막 창피해. 그러면서 가슴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고.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안 해. 왜? 그거는 뭐 말로 다 해야 되냐? 살면서 느끼는 거고 살면서 같이 사랑하니까 사는 거지. 그렇게 퉁쳐버리거든. 결론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고 복음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시간을 갖자. 맛있는 거 못 먹어도 좋은데 여행을 가진 못할지라도 결론으로 말하면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어른들의 눈으로, 선생의 눈으로, 부모의 눈으로 보면은 미달이에요. 그죠? 내 눈으로 보면은 다 부족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다 죄인이요. 다 지옥에 갈 사람이요. 저주 재앙 속에 있어야 될 사람이요. 마태복음 18장 2절로 4절, 19장 13절로 1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신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내 기준으로 보면 귀해요, 안 귀해요? 안 귀해. 내 수준으로 보면 아이고 부족해. 그렇죠? 내 마음으로 보니까 남편한테 아내들이 늘 잔소리하고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아이고 부모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고 부모는 자녀한테 네가 앞으로 뭐 해먹고 살래? 그러고 지는 뭐 잘 먹고 사나? 왜요? 내 눈으로 보니까 그래. 내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복음의 눈으로 보자. 하나님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어. 내 눈으로 보면 안 돼. 내가 공부한 눈으로 보면 안 돼. 내가 먹고 사는 눈으로 보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은 다 소중합니다. 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성장하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뭐냐? 잠언 22장 6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의 말씀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걸까요? 말씀을 주입식으로 암송하게, 그거는요, 애들을 또 견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신다. 너의 인생과 장래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약속하셨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믿음을 보호하고 언약의 영향력을 끼쳐야 될 책임이 있어요. 뭐를 통해서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가 뭘까요? 저는 축복 기도를 하고 봐요.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격려가 뭐냐? 아이들에게 감사하고. 너무 완벽한 부모는 10점 맞았다가 20점 가져오면, 야, 20점 갖고 자랑하냐? 아무개는 100점 했던데, 야, 10점에서 20점이면 너는 100% 달라진 거야. 참 대단하다. 격려해 줄 수 있는 복음의 마음과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70점까지는 말도 하지 마야. 야, 100점까지 아니면은 말도 하지 마. 20점 주제에 뭐 먹고 싶어? 어른들은 쉽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들에게는 대단하게 노력을 한 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내 지식은 짧아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시는 그 힘을 얻어야 격려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귀하게 여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그러면 늘 뭐 성령 충만 따따따따 랄랄랄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시면은 아이들의 믿음을 격려할 수 있어요. 아이들을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믿음의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내가 주인 되면은 내 거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주인 되면 내 성격이 나오고요. 내 기준이 나와요. 성령 충만은 뭐냐? 예수님 충만인데, 예수님 충만이 뭐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그 능력으로 이 복음의 증인되는 부모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어린아이들과 작은 자들에게 힘을 주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